아멘.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2면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대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장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아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게 됩니다. 또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고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도 죽는 비극으로 사무엘상이 마무리를 합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일어나서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역사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또 끝이 있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그 끝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성에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날 한 청년이 급히 달려와서 사울 왕의 전사 소식을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의 옷은 찢어졌고 또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여러 가지 아주 행색이 초라한 가운데 다윗에게 와서 긴급한 전시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이때 다윗이 너는 누구냐라고 묻자 자기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겨우 도망쳐 나온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또 내가 그럼 어떻게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자기가 보고 여러 가지 경험한 것을 이제 다윗에게 자세히 보고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 청년의 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장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청년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보면은 전쟁 중에 우연히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보았는데 사울이 그 마차죠. 전차에 기대어 있는데 이미 활을 맞고 칼을 맞았는지 중상이었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옆에서 있을 때 그 왕이 나를 부르더니 나를 좀 죽여다오. 고통이 너무나 크다. 이대로 살 수가 없겠다. 차라리 나를 내가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왕을 보고 내가 왕의 명령대로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여기 왕관이 있고 사울 왕의 팔찌가 있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보고를 하고 물증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청년은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라고 말하면 좋아할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요? 세상이 다 알거든요. 사울 왕이 괜히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한다. 아마 다윗도 사울을 미워하고 증오할 거다. 이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이 기뻐하면서 이 소식을 전한 자기에게 상을 줄 줄로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이 자기 옷을 찢으며 슬피 울며 저녁까지 금식하며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봅니다. 구약에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할 때, 또 슬퍼할 때, 애통할 때 그때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회개해라라고 권면하고 촉구할 때 제에 앉아서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베옷을 입으며 회개해라라고 강력하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권면하고 또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는데 그때 슬픈 마음을 가지고요, 또 눈물을 흘리고요, 때로 금식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베옷은 입지 못하지만 화려한 옷은 비교적 피하게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재를 머리에 뿌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회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가끔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엘 2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어떤 형식만 갖지 말고 진짜 중심을 가져라 라고 권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아는 군사에게 결국 판결을 내리는데 상보다는 죽음을 내리죠. 14절, 15절, 16절 보시면은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감히 죽였다라고 다윗이 판결을 내리면서 이 청년이 결국 상을 받기보다는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 마지막 순간 주저하고 사울을 죽이지 못한 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쨌든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에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왕을 죽인 것을 다윗이 보고 상 죽이는커녕 그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매듭이 있습니다. 매듭이 없이는 또 새로운 일이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매듭은 태어남, 탄생, 그리고 죽음이죠. 이걸 어떤 분은 영어로 B2D, birth and 2D, death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죽음이란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슬픔이고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아픔인데 묘하게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 자녀 세대가 시작을 하고요. 또 가정의 지도력이 넘어가게 되고 한 회사, 한 국가, 한 교회 이런 모든 것도 죽음이라는 매듭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로 또 연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려도 보면은 정몽주가 죽고 이성계가 새로운 조선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건 역사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보시면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이 죽고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란 것이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은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고 두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창조적인 단절이라는 거죠. 하나의 단절이 있고 매듭이 지어지고 그 다음 일이, 그 다음 세대가 또 새로운 일들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이미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또 어제 주일 지났고요. 또 오늘 또 월요일이 됐고요. 또 하루가 시작이 되고 또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5월의 한 주간 또 아름다운 계절 믿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서 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며 기도하시며 또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